12월 27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기쁜 성탄절을 보내고 이번 주 2022년의 마지막 한 주를 요한 1, 2, 3서 요한서신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살펴보았던 요한 1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보내는 이와 받는 이의 상황과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이제는 노인이 된 요한이 믿음의 형제자매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는 위로와 권면의 편지가 바로 요한서신입니다. 새로 지은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의 때가 타듯이 참된 진리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도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환경에 순응하라는 계속되는 도전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미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를 향한 이러한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로 대표되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철학적이고 인간적인 개념들과 이론들로 뒤바꾸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맞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고 믿음의 가족들을 격려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적 그리스도들이라 불리는 무리들은 몇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어둠에서 움직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물론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의도와 목적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거짓을 말하며 남을 속이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가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한 자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들은 스스로 영원한 죽음에 뛰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까지 붙잡고 함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적 그리스도들, 특히 초대교회를 괴롭히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관계에 대한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법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의 하나님을 만들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을 가진 적 그리스도, 교회의 대적들은 이전에 교회 안에서 머물렀거나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더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죠. 교회를 공격하고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영적인 능력을 자랑하고 스스로 선지자라 자처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교회 공동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도전에 맞서서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믿음의 본질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의 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명령을 지켜 사랑하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이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힘을 얻게 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웁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사랑하려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사랑하기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그저 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기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을 행할 때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베푼 사람의 반응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받은 사랑에 감사를 할 줄 안다면 아마도 더 기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고 악하여서 감사를 모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이 그만큼 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응을 보고 내가 실망하여 스스로 상처받거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가를 기대한 것이 아니니 서운할 것도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욕심으로 하지 말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인색하게 움켜쥐지 말고 사랑으로 손을 펴서 나누는 삶이어야 합니다. 대단한 나눔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주의 사랑을 담은 나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의 마지막 날들도 이렇게 함께 사랑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